여러분 아시는 대로 굉장히 화제, 이제는 이 저녁에 해가 질 때 저게 멋있는 저녁 노을인지 아니면은 또 화재가 났는지, 이러다가 캘리포니아의 모든 산에 있는 나무들이 다 타야지 이제 저게 끝나려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끔찍한 일이죠. 여러분, 전에는 이 산불 개념, 영어로는 이제 wildfire 개념이 깊은 산에 나무가 많이 우거진 곳에 이제 나야 되는데, 이제는 이것이 주택가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직도 불이 안 꺼졌습니다. 팰리세이드의 산불이 진화율이 한 30% 되고요. 그다음에 이튼 파이어가 한 65%의 그 컨테인먼트, 진화율이 그렇게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니죠, 사실. 하루아침에 자기의 집이 다 타고, 요새는 보험도 안 들어준다 그래요. 하도 이게 많이 일어나니까 보험회사에서 우리는 보험 안 들어주고 리뉴도 안 하겠다. 그래서 저렇게 뭐 몇 백만 불, 천만 불 되는 집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재로 변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니죠. 한순간에 다 없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거는 이제 위성 사진을 찍은 건데, 이튼 파이어에 있는 산 밑에 있는 가옥들이 저렇게 참 안타까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LA 파이어를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별칭이 생겼습니다. LA 파이어를 뭐라 그럽니까? 예, 이거를 Hell A Fire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Hell A Fire, 소돔 앤 고모라 같이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부릅니다. 이 뉴욕 포스트에서 나온 그 기사, 머리 기사인데요. 보시면은 하여튼 종합적으로 이제 보시면 이게 굉장히 관리를 잘못해서, 그래서 이 시티들이 타고 물도 없고, 그리고 fire and fury,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fire and fury가. 그래서 여태까지 최소한 한 27명 정도가 이제 숨진 것으로 되고, 더 뭐 실종자들이 있으니까 더 이제 많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건물 피해가 한 12,000채 정도 되고요. 재산 피해가 한 1,350억, 하나로 198조 원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불이 실제로 말하는 불만 불이 아니더라고요. 한번 보실까요? 우리 성경절 그 말씀에 보시면은 야고보 3장 5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은,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그 말하고 이 불의 혀, 불에 관해서 이제 서로 대비해서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요. 3장 6절, 야고보 3장 6절 보시면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래서 아까 보셨던 그러한 참 엄청난 재해, 산불로 인해서, 이 자연재해로 인해서 일어났던 그러한 그런 불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매일 이야기하는 우리의 혀에도 관련이 있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은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창조가 일어나죠.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없던 것이 생기니까. 사람의 말도 사실은 힘이 있습니다. 자, 이런 말이 있죠. 예수님 말씀에도 물론 힘이 있는데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폭풍우가 잠잠해지고 말씀 한마디로 사람이 낫기도 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예수님이 아마 그 앞에 나사로야라고 말씀 안 하시고 일어나라 그러면 온 지구 사람들이, 주 안에서 숨진 사람들 다 일어났을 것이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말에 힘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말에도 힘이 있죠. 예, 말빨이라 그러죠. 저 사람은 말빨이 세네. 그러고. 근데 우리가 말을 할 때 사람의 용기를 북돋워주고 그에게 용기를 주고 또 이렇게 잘 되도록 하는 말이 있는 반면에 또 그를 낙담시키고 또 힘들게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몇 년 지금 2008년 정도 일어났으니까 거의 20년까지는 안 됐지만 이름만 얘기하면은 정말 유명한 그런 탤런트가 있었죠. 우리 한국에 여자 탤런트가 있었는데 여러분 4천만이 그를 좋아했어요. 4천만이 참 예쁘고 연기도 잘하고 참 좋다. 그런데 한 6명 정도가 그를 공격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자 같은 걸 뭐 한 걸로 이제 제가 기억하는데 그런데 참 사람들이 희한한 것은 자기에게 좋게 얘기하는 이야기들은 잘 안 듣고 자기에게 불리하거나 나쁘게 얘기하는 것은 가슴에 새겨서 듣습니다. 그래서 이 최진실이라는 탤런트가 그만 목숨을 끊는 그런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4천만이 그를 좋아했는데 그 6명 때문에 어떻게 제정신이면은 그가 그 남매를 두고 그렇게 죽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뭐 우울증과 여러 가지 증세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 한 사람의 비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혼한 그 전 남편도 죽었고요. 이 탤런트의 그 남자 동생도 이제 죽었습니다. 여러분 또 참 힘든 일이 있었는데 혹시 1994년에 한국에 계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드는 그런 지존파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김기환이라는 사람을 두목으로 이제 5명 정도의 지금 6명 한 7명 정도 나와 있죠. 그 이제 조직에 가담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목표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한 30년 전이죠. 94년이니까 1인당 10억을 모으자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어떻게? 부자들에게 복수하고 죽이고 그들의 금품을 갈취해서. 그래서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정도로 그렇게 굉장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들이 이 정도 어느 정도냐 하면은요. 전남 영광인가 한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 집에다가 살인 공장을 세웁니다. 그래서 거기다 시체를 소각하고 심지어 인육을 먹기도 하고 그러한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1995년에 이제 사형을 결국은 당했는데요. 아마 대한민국의 마지막 사형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새는 대한민국의 사형 제도가 없는 국가로 분류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형 집행을 안 하기 때문에 사형 언도는 내는데 사형 집행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 김기환이라는 그 말하자면 두목극인 사람이 최후 진술을 이렇게 합니다. 나는 왜 이 자리에 서서 단죄를 받아야 하며 내 죄가 왜 잘못된 건지를 나는 모르겠다. 그리고 나는 세상이 가르쳐 준 대로 이제 살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한 26살밖에 안 되는 이 젊은이가 IQ가 한 140이 넘는데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부터 굉장히 공부를 잘했는데 집이 좀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제 초등학교 미술 시간이 되었는데 이 크레파스 이런 도화지를 사와야 되잖아요. 돈이 없잖아요. 그냥 출석을 하니까 선생님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준비물을 안 챙겨갖고 오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은 야 그게 없으면 네가 훔쳐서라도 갖고 와야지. 그런 이제 막말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회관이 이제 삐뚤어지는 거예요. 아 이게 없으면은 훔쳐서라도 가지고 오면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10수년이 흐른 다음에 참 사람을 죽이고 인육을 먹고 그 시체를 소각하고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 말의 힘,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참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무심코 이렇게 던진 말이라도 그것이 하나의 이제 비수가 되어서 그의 전체 인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악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에도 말 한마디도 말 한마디로 말 한마디 함으로 사람이 살 수도 있고요,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 아비가일 얘기 아시죠? 다윗이 굉장히 화가 나서 그에게 이제 죽이려고 나발 갔을 때 그가 탁 판단을 해서 다윗을 설득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사무엘상 25장 이제 보시면은 주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때에, 다윗한테 얘기하는 거죠. 우리말 성경으로 이렇게 풀어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내 주께서 이유 없이 피를 흘리시거나 직접 복수를 해서 왕이 되실 때 후회하시거나 마음에 꺼리낄 일을 남겨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당신을 그처럼 선대하는 날에 나를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 현명한 아비가일의 그 여인의 말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그걸 돌이킵니다. 죽이러 가던 것을 돌이키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지 않습니다. 아비가일이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실 때인데 이 하찮은 일로 당신이 사람을 죽이고 하면 얼마나 이것이 오점을 남기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거두어 달라고 얘기했을 때 다윗이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한 사람의 말로 한 가정이 풍비박산 날 그럴 위기에서 이제 벗어나게 됩니다. 이 반대로 또 말 한마디 그냥 내뱉어서 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물이 있었죠. 그의 남편이 되는 나발이었습니다. 나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양 깎는 날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래도 이렇게 그 공동체를 위해서 양도 보호해주고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했으니 양 깎는 그 잔치날에 우리에게 좀 먹을 걸 달라고 했을 때 나발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이 보낸 사람들에게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그리고 요새 내가 보니까 각 주인을 떠나서 막 이렇게 도망하는 종들이 많도다. 그리고 이제 무시해버리죠. 그 말을 가지고 다윗에게 갔을 때 다윗이 굉장히 이제 열이 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죽이러 갔다가 아비가일을 만나서 또 그 이야기를 돌이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말 한마디 잘해서 산 사람이 있죠. 예, 누가복음 23장 42절. 우리 젊은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절이래요. 여태까지 막 그냥 열심히 놀다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예수님 사랑합니다 해갖고 이제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우스갯소리 하는데,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말 한마디로, 그렇죠? 물론 그가 그 전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런 마음이 있었겠지만 아무튼 말 한마디. 그 옆에 있던 강도는 뭐라 그럽니까? 성경에 보시면 막 욕을 했다고 되어 있죠.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네가 그리스도라면은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리고 막 예수를 욕하고 막 화딱지 내려고 했었는데 그 다른 강도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이 죽고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고로 옛적부터 지금까지 말은 잘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몇 년 전에 그 한글날 특집으로 참 굉장한 실험을 했는데, 저는 아직도 조금 믿기지는 않지만 그래도 공영방송에서 이 얘기를 했으니까 직접 실험을 해보시면 더 좋겠지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 막 지은 쌀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병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붙이면 실험 준비는 끝입니다. 좋은 말을 들려준 쌀밥에선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지만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은 썩어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차이가 난 걸까요? 사랑해 사랑해 너무 예쁘다 고맙습니다 다다다다다 쏘아붙고요. 그리고 나서 가끔 얘 보잖아요. 그럼 많은 얘기도 안 했어요. 너무 미워 짜증나 이렇게 하고 딱 놓거든요. 근데 저도 진짜 신기한 거예요. 차이가 이렇게 확연하게 보이니까 3, 4일부터 이쪽이 막 변화가 되니까 좋은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사람들한테도 속상한 일 있거나 이랬을 때도 좋은 말을 많이 해서 이 사람들이 변화됐을 때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단지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들려줬을 뿐인데 보이시죠? 이렇게 색깔이 확연하게 구분될 정도로 다르게 변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이 쌀에도 그 귀가 있나 봐요, 그렇죠? 다 듣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뭐 어떤 분은 이대로 했더니 안 되더라, 뭐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뭐 저도 실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뭐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래도 공영방송에서 한 거니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아마도 그 뚜껑을 열고 그리고 이 타액에 의해서 조금 이렇게 변화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요. 이 사람의 이제 기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막 저주하거나 나쁜 말을 하면은 그 기운이 그쪽으로 가서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는데, 또 생각해 보니까 아마 저게 백미밥이라서 저렇게 변하지 않았는가. 현미는 좀 다르지 않았을까. 뭐 하여튼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이 결국은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말을 이렇게 하면은, 물리학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이것이 소리 입자가 진동을 통해서 에너지가 감소가 되면서 그것이 이제 사라진다. 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시면은 이 총 에너지 그 보존 법칙이 있잖아요. 어딘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그냥 무심코 내뱉은 말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 전지전능하시니까 이것을 나중에 다 다시 조합을 해서 마치 녹음기에 녹음되듯이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 물방울의 파문이라 그러죠. 뭐 돌멩이를 던지면은 결국은 이 파문이 점점 이렇게 가면서 나중에는 그게 없어지게 되지만은, 우리의 말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겠죠? 우리 기도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We pour out our heart's desire in our closet. We breathe a prayer as we walk by the way, and our words reach the throne of the monarch of the universe.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골방에서 마음의 소원을 쏟을 때, 기대감에서 묵묵히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가 올리는 기도의 말이 우리 우주의 임금님 보좌에 상달된다. 그렇죠? 이 한글 번역을 좀 더 재미있게 잘했더라고요. 이러한 기도가 비록 인간의 귀에는 들리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우주의 침묵 속으로 사라져 버리지 아니하며 바쁘게 돌아가는 업무 때문에 허지로 돌아가는 일도 없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주의 침묵으로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스라엘에 가시면은 그 서벽이 있죠. Wailing Walls라고 해서 이제 통곡의 벽이라고도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빼곡하게 기도문을 적어서 그 돌 틈새 이렇게 둡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결국은 저 빼곡하게 자기가 적은 그 기도문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했더니, 그 안내하시는 분 얘기가 그것을 6개월에 한 번씩 다 수거해서, 예를 들어서 6월절이나 그 라샤샤나 그 유대인들의 이제 신년이죠. 그때 다 수거해서 그냥 버리지 않고 그것을 잘 보관한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신성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감람 묘원에 있는 그 무덤에다 묻기도 하고 뭐 그런 소리를 듣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좀 차이가 있어요. 이게 신체적으로도 좀 다르지만은 뭐든지 다 다릅니다.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요, 말하는 것도 다릅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여인들이 남편한테 이야기를 하면은 그냥 이야기를 들어주면 되거든요. 그냥 듣기만 하면 됩니다. 안 들어요? 듣기만 하면 되는데 남자들은 사고방식도 달라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보시는 대로 전부 홈디포 출신이래요, 남자들은. 그래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리춤에다가 이 툴박스를 쫙 차고 부인이 이야기를 하면은, 아내가 이야기하면은 잘 듣고선 그것을 해결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이 과정을 중요시하죠.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 그걸 들어만 주면 되는데 남자들은 결론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길게 얘기하면 그래서 결론이 뭐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많이 다르죠. 그래서 그 연애 상담 뭐 이렇게 부부 상담하는 그 스페셜리스트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자들하고 얘기할 때 4가지만 하면 된다. 우리 남자분들 한번 잘 들어보시고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뭐 제 얘기가 아니고 그 이야기가 진짜 그것을 연구한 사람이 하는 거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내들이 이야기할 때 4가지만 이야기하면 된대요. 남자들은 4가지만. 첫째는 그래, 2번째는 정말, 3번째는 웬일이니, 4번째는 헐. 그 4가지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보 내가 오늘 영숙이 만났다? 그럼 남자들은 뭐라 그래요? 결론이 뭐야? 그게 아니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보 나 오늘 영숙이 만났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정말이야? 여보 나 영숙이 만났다? 아 웬일이니? 여보 나 영숙이 만났다? 그러면 헐.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과정만 중요하게 생각하면 되는데 남자들은 이제 결론을 얘기를 하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아내분들이 또 주의해야 하실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남자들은 어떨 때는 잘 안 들어요 이게. 왜냐하면은 계속 같은 톤으로 이 잔소리 같은 그 잔소리의 정이 있잖아요. 아주 좋은 말을 아주 기분 나쁘게 하는 게 잔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은 이걸 갖다가 귀를 끈대요 남자들이. 왜냐하면 하나의 정보가 아니고 이 잡음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잡음으로. 그래서 부부간의 대화를 하실 때에도 어떻게 합니까? 중요한 거는 몇 번 다짐하고 눈을 똑바로 보고 재확인시키고 repeat after me 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남자와 여자를 스위치로 비교하면 이렇대요. 남자는 하나예요. on and off 스위치. 껐다 켰다. on off. 근데 여자들은 굉장히 복잡하죠. 여자분들은 이 멀티태스킹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는데 남자들은 그게 딸려요. 이게 딸립니다. 이게. 그래서 그렇게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말이 그냥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그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every act, 우리의 모든 행동, every word, 모든 말 is a seed that will bear fruit. 하나의 씨앗이 돼서 결국은 이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every deed of thoughtful kindness, of obedience, of self-denial will reproduce itself in others and through them in all others. 자,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행동, 말, 열매를 맺는 씨가 되는데 우리의 모든 친절한 행동과 순종과 극기는 다른 사람에게 재생산되고 그들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뿌려진다.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그런 게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뿌려지게 나중에 그 수확을 거두게 좋은 수확이든 나쁜 수확도 거두게 되죠. 잠언 12장 18절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 그래서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치는 말이 있는 반면에 또 아주 좋은 그런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 말씀에 대한 것은 너무 많죠 사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 에베소 4장 29절에도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자기에게 굉장히 harsh한 말을 막 하는 사람들이 이제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굉장히 안 좋은 험담과 뭐 공격하는 말을 들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보통? 때려요? 여자분들은 아마 말로 또 그거를 풀어야 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말로 막 풀다 보면은 이제 듣는 사람도 영향을 받아서 서로 또 분개하게 되죠. 그리고 또 그 말이 또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뭐라 그러냐면은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고 개한테 얘기하래요. 개를 붙잡고 막 너 오늘 내가 무슨 일이 있었냐 막 얘기하면은 개가 어떻게 해요? 막 꼬리치고 잘 듣죠.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개는 남한테 옮기지도 않는데요. 그래서 이 비밀이 보장이 됩니다. 그건 이제 세상 사람들 하는 얘기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여러분, Grace is Greater 이런 책이 있습니다. 카일 알드맨이라는 사람이 지은 건데요. 여기 보시면 Take your anger and rage to him in prayer. Prayer is the release valve for your feelings of bitterness and anger. 그래서 당신의 화와 분노를 기도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라. 기도는 당신의 괴로움과 분노를 배출하는 밸브다라고 이 책에 써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좋은 예가 한나죠. 한나. 그가 분인나를 통해서 굉장히 막대한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가 분인나랑 다투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가져갔어요, 그거를? 그거를 하나님께 가져가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시대의 소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It is Satan's work to discourage the soul. 우리의 심령을 낙담시키게 하는 것은 이 사단의 일이고요. It is Christ's work to inspire with faith and hope. 신앙과 소망으로 고무시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죠. 우리가 사람을 낙담시키거나 어렵게 하든지 아니면은 그를 하나님께 인도하든지 둘 중에 하나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3장 2절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다면 이제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죠. 유일하게 인간이 언어 활동을 합니다. 다른 동물에게 볼 수 없는 그 말을 우리가 잘 아끼고 정말 유용하게 선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시면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서 정말 기쁘게 그분을 만나고 또 우리 다 같은 가족이잖아요. 우리가 서로 스트레스 주지 말고 서로 도와주고 사랑하고 첫날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기도합시다. 칭찬합시다. 그리고 사랑합시다. 그러니까 2025년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